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란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배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종들은 그 준 것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생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기준이 되고 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질 수 없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일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중심대로 만들었으나, 그런데 인간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중심의 축이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 중심에 살던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바로 죄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인간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본능이 되고 근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므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니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남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도 갖게 된 것입니다. 남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 시작했고 항상 자기가 중요한 존재인 것을 여기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좋든 말든 그저 다 기분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근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네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남의 눈에 있는 티, 다시 말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남의 눈에 있는 것은 작은 것도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큰 것도 안 보이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세상은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탄식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잘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내가 불평과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는 종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짜증내게 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신앙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백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기도하고 실족당하는 일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작정 기도하고 나서, 40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니 없느니, 실족을 했느니 아느니,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마음이고, 기도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인간 구원에 있으며 생명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면 오늘도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절대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 바라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세상의 출세길을 걸어가며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값지게 붙들려 세상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사도 바울은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자기를 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아서 귀하게 복되게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하나님은 값지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에서 큰일 하기 원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값지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온통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때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합니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온통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이 쓴 잔은 십자가의 고통의 쓴 잔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으며 나는 죽을 거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기에 예수님 죽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주님도 잘 몰랐는지 주님이 십자가 고통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기는 죽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는 죽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건데, 죄 없는데 내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옮겨주십시오.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죽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는 죽을 겁니다.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고통만큼은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긴 죽겠다는 거요. 그러나 고통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게 주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게세마네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침묵은 긍정, 십자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신 주님. 그렇구나. 죽는 건 결정돼서 죽기는 죽되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까지 당하게 하시면서 나를 죽게 하시려는 거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아들,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 고통을 당하겠나이다 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일관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할렐루야.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아무나 다 복을 받는 걸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 제사장 가문, 구별된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따로 구별하신 그러한 제사장 가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평생을 일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제사장 가문, 주의 종의 가문. 아무리 제사장 가문일지라도 아론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될 수도 없으며 너의 방패도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방 민족일지라도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택한 백성에게 아론의 집에게 행하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이방의 백성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톨릭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며 환난을 만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그 복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기에 그래서 복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주는 복이 아니고 생각하시고 주는 거야. 아무개는 이게 필요할 거야 하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시고, 설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칩시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줬나 보네 하면 하는 거 보니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 선물할까? 조기 세트를 하나 선물시켜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하산품 조기 세트가 나왔어. 다 공무원들은 조기 세트를 받게 되는데, 근데 조기 세트를 받는 사람 가운데 조기 먹으면 알레르기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거 받아야 돼. 또 나는 조기 먹는 거 싫은 사람도 있어. 난 조기가 싫은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그거 받아야 돼. 난 조기만 보면 그냥 괜히 내 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받아야 돼. 왜? 그냥 일률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좋던지 싫던지 받아야 되는 거요. 생각 없이 아무개는 저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준 게 아니야. 그냥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저는 아무개는 조기가 싫어하고 깔치를 좋아한다니까 깔치를 줘야 되겠다. 아무개는 갈치를 싫어하고 고등어 좋아한다니까 고등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말씀했으니 그 복은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복이요, 내가 꼭 있어야 될 복이요, 내가 꼭 나에게 맞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실 것이며 병든 자에게 병나음을 주실 것이며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주실 것이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 원하는 형통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며 오늘 내게 필요한 거 있다면, 생명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니 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받아.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복임을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도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 이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 저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잘났든 못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 자녀손 대대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데 생각하시고 주신다 했으니, 오늘 생각하여 주시는 이 복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당신 중심으로 당신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복을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나 중심으로 복을 주시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요,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 나도 하나님도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필요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톨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앞에 우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있으나 기능이 없음을 말합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요. 우상은 모양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 우상은 형태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거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만든 자가 커요? 만들어진 게 큽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도 만들어진 사람 앞에서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을 황제라고 해. 왕도 부족해서 왕 위에 황제라는 이름을 두고 이 땅의 사람들은 최고의 높은 자리, 황제라는 자리를, 칭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어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황제보다 높은 이가 계셔. 누구요? 황제를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황제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굉장해도 아들은 아비보다 높을 수가 없어. 못난 아비, 키적은 아비, 무식한 아비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건 지가 아무리 잘나도 그 아비가 있음으로 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아비보다 높을 수 없어. 아들이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은 아비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 나를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만든 이가 최고의 높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높아, 만들어진 우상이 높아? 물어보나 마나 만든 사람이 높은 거지.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나면 우상은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을 받아야 될 우상에게 오히려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자양되고 있는 우상숭배 죄악이며,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높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높은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내게 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하게 절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어둠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우상이 최고의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 살아가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인 줄로 깨달아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음을 알고 절대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해도 어찌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생명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가격을 매기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요. 가치가 있는 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요. 생명이 어찌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이미 가격이 매겨졌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요. 그 가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어찌 생명을 가치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찌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사람이 물건보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보다 더 귀하다는 것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우람하게 생기고 커도 내게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신, 그냥 물건, 그냥 금이고 나무고 돌멩이고 그리고 쇠붙이고 그런 것으로 그곳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신세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죽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섬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귀가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참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지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신의 방패와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심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질, 나무나 또는 돌멩이나 쇠붙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집니다.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자기가 만들고 저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하며 거기다 이래 의지를 하고 그것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면 좋을까? 형상을 만들려는데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잖아. 주변에서 자기보다 힘센 것들을 상징화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자기보다 힘센 것은 소나 돼지나 이런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힘을 쓰는지 몰라. 저런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을 만드냐? 금송아지 의상을 만들고 또 숫송아지 의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동물의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저런 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 속에 우상숭배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가면은 소가 지나가면 절한다잖아요. 소가 신이요, 소가 신. 태국 같은 나라는요, 코끼리가 또 신적인 존재로 취향받아.
코끼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막 짓밟고 막 죽여도 그 코끼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한다고 오히려 코끼리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짐승을 섬기며 짐승이 주는 힘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우상숭배의 죄악은 인류 5천년 6천년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나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면서 위로 삼고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짐승을 섬기는 경지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짐승에게 묶이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띠 개념이 생겨나게 했어요. 띠 개념. 띠가 뭐요? 띠가 너와 나를 묶는 끈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어느 틈엔가 짐승으로부터 띠 개념을 받아가지고 나는 돼지띠요, 나는 소띠요, 나는 말띠요, 나는 왼승이 띠요 해가면서 동물과 띠를 연결시켜 자기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가게 되면서 소띠, 말띠, 무슨 띠 하면서 그 동물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착각 속에서 띠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서 점을 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야? 띠야, 띠. 너 무슨 띠요? 무슨 띠입니다. 그럼 그 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났어? 뭐 자시에 났어요? 뭐 해시에 났어요? 유시에 났어요? 그 시간도 다 동물하고 관련된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다 동물하고 연결해서 당신은 운명은 어떠고 저떠고 당신의 운명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면서 그 띠 가지고 동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띠 가지고 자기 삶을 결정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무슨 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혁띠 좋은 거나 잘 차고 다니시기 바라고 절대로 짐승띠에 묶여서 자기 인생을 짐승에 맡기는 어리석음자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몇 사람 경험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 나온다고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20년 동안 무당했던 사람이래. 그런데 그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허망된 것 같아서 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섬겨놓은 이 법당에 있는 그 우상 있잖아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손으로 정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거 정리했다가 거기 있는 귀신이 자기를 두들겨 팰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그 교회 나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 한 분하고 같이 그 법당을 다 싹 정리했단 말이죠. 거기서 있는 그 불상도 다 집어치우고 불태워버려 깨부시고 잘 깨지더라고. 그건 돌멩이 하나 이건 퍽퍽 깨지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그다 불에 다 태워버리고 싹 정리해줬어. 그리고 나오더라고. 그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두렵대. 그 짐승의 띠에 묶여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묶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띠에 묶인 사람인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묶인 거지 짐승의 띠에 묶인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지 우상에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에 묶여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였다면 우리는 짐승의 띠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을 깨부셔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족을 불태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짐승에 묶여있고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큰 저주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요. 떨려요. 10년 전에 불상 깨부셨는데 아직도 나 정정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건드렸다고 절대로 저주받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거 깨부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깨부시고 우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내 안에 잘못된 우상의 근거가 작은 거라도 있다면 다 일소해버리고 깨부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짐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효행한다는 그런 이유로 제사를 지나는 이도 이것도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 없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시기 바라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우상숭배 죄 제사 문화가 여전히 내 가정을 짓밟고 내 영혼을 짓밟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